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또한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3장인데요.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것들을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큰 사건을 보았습니다. 마치 큰 숲을 보는 것 같았고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서 창조 6일차 관련되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6일차의 상황들을 보고 하늘과 땅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과 땅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봤습니까? 그 하늘과 땅의 계보에 어떤 것들이 속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인 에덴 동산이 그 계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인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 이 계보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3장은 좀 장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까지 보여줬다면 창세기 3장에서의 장면은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향합니다. 마치 카메라가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가 카메라를 돌리는 것처럼, 장면을 돌리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 해석에서 장면에서 장면으로 흘러갈 때, 장면에서 장면으로 바뀔 때, 거기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이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인물이 먼저 등장합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전환된 장면에서 누가 어떤 등장인물이 먼저 나타납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 인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첫 등장인물이 나타난 뱀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를 시청하는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원독자의 입장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지금 등장하는 이 뱀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스토리에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뱀이라고 이 뱀의 등장인물을 묘사할 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0년 넘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 있었죠. 애굽의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렸냐면
우리는 먼저 뱀 하면 마귀와 사탄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신화에 나타나는 아포피스라는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은 어떤 뱀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과 땅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집트 신화에서 창조신이 아툼라라는 창조신이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 아툼라와 함께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같이 태어난 뱀이자 또 신이자 어둠의 신이고 죽음의 신인 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등장을 이집트 신화에서 나타난 그 뱀인가? 그 악한 신인가? 이것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뱀의 정체가, 우리는 마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서 수많은 신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영적인 지식이 없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 뱀을 보면서 애굽의 신화인 아포피스라는 그 뱀을, 악한 신을, 그 죽음의 신을, 어둠의 신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선의 신이 있고 빛의 신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악한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애굽의 신화를 살펴보면 이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끊임없이 서로 간에 싸우면서 선과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에서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애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절대적인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악이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을 겪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던 것, 이 모든 고통이, 모든 악이 저 아포피스라는 악한 신 때문에 생긴 줄 알았는데, 우리를 붙드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영적인 기만에서부터, 어두운 영적인 눈에서부터 점점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악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악의 문제는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아포피스라는 그 악의 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악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뱀을 묘사하는 두 번째 묘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도 하지만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 사용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발음하면 좋겠습니다.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는 잠언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간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슬기롭게 행동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뱀에게 아룸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간교하다라고 쓰였는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
슬기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서에서 아름이라는 단어는 교활하다, 간교하다라고 또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과 욥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잠언 14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아름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름이라는 단어를 교활한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속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는 슬기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반면에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에서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피조물,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하나님 뜻 밖으로 벗어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뱀이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지어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위 언약을 넘어가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간교하게 뒤집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뱀은 3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진짜 죽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는 관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런 이상한 관점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의지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산에서 거니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만드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내가 심히 기뻐하다, 내가 심히 너희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는, 뱀은 이것을 교묘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사람에게 이런 관점을 또 심어줍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가 그 기준이 되면 안 돼?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살면 안 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다스려도 괜찮잖아. 너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너희의 기준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다스려도 괜찮잖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탄 제1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을 신뢰하고, 피조물의 말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말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린 존재들입니다. 악의 문제는 아포피스와 같은 그런 악한 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악의 문제는 우리가 뱀의 말을 들었다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데 있고,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었다는 그곳에서부터 이 세상의 악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늘날 포스트 모던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언론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사고와 악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남들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만 같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했던 그 세상이 우리 때문에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드라마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본문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그 저주의 대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대신 어떤 것에 저주를 내리셨냐면 바로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본문 17절 19절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도대체 저주가 뭐길래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땅에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통 저주를 이야기할 때 제3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대상을 저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널 저주한다 이런 말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렸으니 저 바벨론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주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시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서 쫓겨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터전인 땅의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대신에 사람의 삶의 터전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의 먹을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자연스럽게 나던 그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 경작해야 할 밭의 채소,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노동을 해서 경작해야 할 밭의 산물인 것입니다. 밭의 채소인 것입니다.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사람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사는데 필요한 생존의 음식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고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곧 죽을 때까지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죽음이 확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땅의 저주에서 우리의 죽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사망이, 이제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였구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곳,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죽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땅 외에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등장인물인 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배로 다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의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배로 다니는 저주는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다가 이 저주를 통해서 다리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뱀이 배로 다닌다는 이 저주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제 뱀이 움직일 때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실제로 이제 뱀을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뱀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머리를 땅에 숙이고 배를 통해서 이렇게 땅을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배로 이 땅을 다닌다는 것은 뱀의 머리가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머리를 들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뱀이 유일하게 머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냥감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저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뱀이 더 이상 사람을,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지 않도록 그 공격을 제한하는 그런 저주인 것입니다. 뱀의 다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더 이상 뱀의 활동이, 뱀의 공격이 제한되는 저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이제 뱀이 이제 흙이 먹이가 된다는 그런 저주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흙을 먹는다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관습적으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바로 무덤의 시신에게 사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그 시신의 양식은 바로 흙이다, 이런 표현이 고대 근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먹는 그 양식이 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죽은 것처럼 그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저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뱀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공격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그 활동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대적하는 그 활동을 제한시키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처음에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을 향한 그 심판은 3장 1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발꿈치를 무는 것과 같은 그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자의 후손도 사탄의 활동에 머리를 공격하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 이 뱀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이 창세기 본문을 받은 신의 산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누구의 계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족보와도 같은, 하나의 계보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한 자,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로서 뱀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것을 신의 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계속해서 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부분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바로로 상징되는 애굽의 우상들과 그 배후 세력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합니다. 뱀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우상 숭배의 문제에 빠지고 때로는 회개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무너져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약속의 땅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뱀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직전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면 이제 다 끝나겠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이 없어지면 이제 이 세상은 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뱀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받았어야 할 그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되겠지. 저주받아서 죽이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된 것처럼,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구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참소하던 자, 그 사탄이 쫓겨난 것입니다. 최후의 패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뱀에게 선언된 그 심판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뱀은 간교한 말로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저주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죄된 곳에서 죄의 종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나타난 창세기 본문에서 처음 나타난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그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고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추방당하였고 죄의 종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